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배새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하리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염려는 십자가네. 그 발 아래 엎드려 영화거리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름으로 또 새날을 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고자 주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과 함께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정말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아버지 죄악이 번영하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오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라며 주의 백성과 이 땅에 또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고통 중에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환난의 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수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아버지를 성령의 아버지를 두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우리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14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또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그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퍼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퍼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도, 생활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오늘 아브라함의 계명 그리고 또한 할례와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소유물이 많아지게 되어주고 또한 이제 그의 소유물의 상속자를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세워서 그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만이 그의 상속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나이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성태치 못하게 하셨으니 아무래도 자신을 통해서는 자식이 생겨지지 아니할 것 같은 인간적인 조급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자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축적으로 드려 그와 동침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갈이 자식을 갖게 되어지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교만 방자하는 가운데 있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주었던 이 여종을 통하여 내가 이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에 그대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가 여주인 사리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참으로 부엘라에로이라는 숲 그리고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다시금 여주인에게 돌아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또한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서자가 되어지는 자리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아브라함에게 86세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어요. 벌써 13년이 또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얻게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여주인과 그 가정에는 참으로 불화가 많고, 그런 말미암아서 가정에 여러 가지 화평치 못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있을 때에 모두가 다 포기할 수 없는 나이 가운데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동을 완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어찌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 백성들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성에 이르고자 훈련의 거듭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을 지켜나아갈 때만이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흔들리기 쉬운 성품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당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시금 내 몸에서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모리아울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들 같이 많게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확신에 찬 생활을 하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따라 다른 각도에서 계속 주어질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계속 거듭될수록 언약의 상대인 인간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수시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죄를 범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언약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소명을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갈대와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고향집에서. 그 약속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하게 후손과 기업이 될 이제 가나안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점진성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속에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이런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조상의 이름인 아브라함을 새로 명명하십니다. 계명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한 증표로서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속하 있는 모든 남자에게, 또한 종으로 들어왔던 모든 남자에게도 할례를 받아서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완성하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전형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후손을 택하시고 또 지금도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예, 세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새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의 생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이상으로 개인의 전 인격과 종교적인 성향 그리고 일생을 포함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생애라는 그 이름을 갖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그런 말미암아 후손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믿음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어보고자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계명하시면, 그가 단순히 한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될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택하신 자를 언제라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약속의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이제 공적인 인물로 호칭을 해주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시는 생명을 얻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을 정말로 아브라함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발에 설 수 있도록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후사요 상속자라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장 1절에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앞절 16장 16절에서 86세 후 간격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도 하며 13년의 세월이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과 연락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으로 단절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증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종종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칭호를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함이 아닌지요.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과 그리고 온요 코로나 이런 죄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짐승들의 정말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파되어지는 바이러스 중에 일종입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방에 철저히 하게 되어지면서 이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방과 방역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보존과 생명의 또한 정말로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라고,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반영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의 상속자 후계자를 얻도록 했던 사례의 아내의 말이 정말로 그대로 행하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13년 동안에 하나님은 혀는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고람되어 살아야 하며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완전한 삶이란 죄의 실수가 전혀 없는 삶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부단히 이 코로나 가운데도 노력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아브라함과 집에 있는 모든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실 때 8일 만에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자손, 다시 말하면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단절과 의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식과 세상에 대한 의존을 단절하라는 뜻이기도 한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자손의 생산의 상징인 남성의 생식기를 자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표시를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포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표시가 바로 할례의 표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후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세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표시이며 언약의 공동체에 연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약의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이 되는데 필수적으로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아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한 인간에게 구체적인 계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실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도 벌써 23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13년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지쳐 버렸을 만큼 한 그때에 다시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신명기 11장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체적인 개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어찌 측량할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몸에 노쇠하고 육신의 힘이 빠져 자기 자신을 의지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 계획 조급함들이 많은 실수와 또한 범죄에 빠지게 되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권능 혹은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이루고자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늙고 노새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지요. 아내 역시 사례에도 경수가 끊어지고 참으로 노쇠한 몸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참으로 어떻게 해요? 폐경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과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찾아와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무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요구하십니다. 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셨고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인간이 행해야 할 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하여 완전하는 요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죄인된 우리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완전하게 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 천성을 목표를 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들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하게 될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날마다 불완전한 인간들,
죄와 실수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낙심과 좌절일 수밖에 없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거리가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하는 가운데 있는 시편 50편에서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절에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두 번 상기시켜 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 약속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온역 팬데믹 코로나도 속히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열방 속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복음과 함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